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두려움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씀을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보이는 것처럼 엘리야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엘리야의 그의 삶의 큰 모습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줄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저기를 이제 기어 오르는데 높이가 저기 한번 떨어지면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죠. 누가 저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그 순간을 너무 신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짓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불리는 엘리야. 엘리야는 얼마만큼 두려움이 없었는가? 성경에 참 가장 부럽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악수 한번 해야 되고요. 그분을 끌어당겨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면 좋고요. 나무 밑에 앉아서 그분과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조금 들었는데 당신을 통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아마 이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선지자와 왕 119쪽에 엘리야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두려움 없는 봉사는 이스라엘에 급속도로 퍼지는 배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자, 두려움 없는 엘리야.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의 방향을 딱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장 배경이 없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것은 그게 그의 길르앗 출신, 길르앗 지방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이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죠. 자,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많은 영감을 이 엘리야로부터 얻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시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시대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북방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구원 등판하게 됩니다. 과연 북방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22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자,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시돈에서 온 여자인데요,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을 보면, 아합을 읽을 때마다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젊던 이 나이 드시던 상관없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볼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드는 한 가지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생각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재혼도 해당되죠. 재혼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인생의 큰 결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세웁니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이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악하다 이런 말은 열왕기 역대 다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노하시게 하였다. 노하시게 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제가 없습니다. 제 역사에도 없고, 아마 여러분의 배포로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려고 한 시도를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요?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2번이나 그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노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 가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게는 2 딸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어낸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온갖 중독에 찌들린 사람이에요. 어떤 중독이냐면 온라인 게임, 낚시, 술, 담배, 포르노, 유튜브, 스마트폰, 주식, 골프,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이게 다 공통적으로 찌든 사람이에요. 여기 중독 다 됐어요.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하루는 제 2 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내가 너희의 진짜 아빠다. 그러면 저는 뭐 하겠어요? 아니야, 내가 진짜 아빠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희는 나와 함께 떨어질 수 없어. 자, 여기서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을지, 조금 자유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갈지. 저는 간곡히 얘기하겠죠. 얘들아, 내가 너희의 아빠다. 저 사람은 너희 아빠가 아니다.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걸 지켜봤고 돌봐주고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다. 근데 다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 집에 오면 훨씬 더 재밌어. 휴대폰 무제한, 라면도 무제한, 게임도 무제한, 무제한 넷플릭스 보고, 무제한 놀이동산 가고, 무제한 여행 가고, 무제한으로 커피 마시고, 무제한으로 피자 먹고, 초밥 먹고, 뷔페 간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집에 만약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환히 보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혹은 밤을 지샌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삶이 망쳐지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아마 아이들이 그걸 선택한다면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겠죠. 이 아이들을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방법을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끌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내가 너의 참아빠를 알리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함께 있게 해야 합니다.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죠. 우리의 참 아버지인데 사람들은 거짓 아저씨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파멸하고 끔찍한 일들로 이끄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랑과 인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요. 자, 이 상황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두 종교는 정말로 맨정신으로는 이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끔찍한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이 종교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바쳐서 죽여야 합니다. 온갖 도덕적인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그 예배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여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등판을 시켰는데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으로 뭐가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비였을까요? 여기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비와 날씨, 풍요와 다산,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대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믿는 그 비의 신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간단하죠. 비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대담한 행동을 감행하게 합니다. 초대받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그는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아합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는 비가 이 땅에 없겠다. 아합을 처음 봤습니다. 아합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합도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대뜸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메시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바알 신을 섬기는 너에게 참신인 내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내가 그 시냇물을 마시리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이 대담하고 용감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떠납니다. 잠시 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할 때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숨어 있게 하십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잠잠히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까마귀로 먹여 살릴 것이다.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도착을 했어요. 물은 있는데 배가 고파요.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을 그가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정말 말씀대로 까마귀가 올까? 까마귀가 과연 내가 먹을 밥을 가지고 올까?
까마귀 떼가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그의 시장함을 풀기 위하여 까마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내려앉아서 식사를 내려놓고 그들은 까마귀 옆에 이 엘리야 옆에 기뚱기뚱 놀다가 그는 날아갔습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경험합니다. 시키면 요새는 뭐가 나옵니까? 드론이 뭘 시키면 드론이 확 날아가지고 누구 집 앞에 딱 밀키트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있은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앞서갑니다. 하여튼 까마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죠. 아마 엘리야는 하루에 똑같은 메뉴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가 매 때마다 다른 음식을 가져왔을 거예요. 어떤 때는 열매를 가져오고 또 뭘 가져올까요? 뭐 어떤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도 따오고 뭐 감도 따오고 뭐 따와가지고 그게 갖다 놨을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구절을 보면 시냇물이 마릅니다. 시냇물이 물이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협력하여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겨요. 엘리야는 지금 그곳에 더 있으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잘 되어오던 그 시기를 지나다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의 미래와도 함께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상기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니 이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줍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잔잔한 음성을 기울이고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뒤에서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을 맛봅니다. 시내가 마르죠. 이것이 마지막 내 생명의 마지막 목을 축일 물이었는데 그것이 말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이죠. 이곳은 바알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엘리야는 시돈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거기보다는 물이 없어도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알 숭배로 그 죄가 만연한 그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밖이에요. 거기는 시돈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물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뭘 찾아왔습니까? 시내에 물을 말았기 때문에 물을 찾아왔습니다. 과부에게도 물이 있었을까요? 그 전 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메말라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요. 시작. 자, 이 대답을 보면 참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과부가 한 말입니다.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요. 이 여자와 아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 어깨에 메어진 삶의 무게가 어떠할까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이거는 엘리야에게 너무너무나 큰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순종해가지고 저기에 가라고, 거기 가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여자가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에게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생애에 있어서 식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마지막 음식을 그에게 줄 것인가? 그가 가서 여호와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밀가루 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매일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의 기적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말대로 시도는 못 갑니다. 그 길은 못 갑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길은 못 갑니다. 했으면 아마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작은 방에 위층에서 자고 그의 아들과 과부는 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과부가 죽은 아들을 보고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여기 와서 불행이 찾아왔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억울하죠. 엘리야가 아이를 죽인 건 아닌데 엘리야가 비난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붙잡고 멱살 잡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내게 달라고. 여기에서 정말로 구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그 기적이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안겨줍니다. 이 부모가요, 이 과부가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이의 몸은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침대에 눕히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지금 너무 격해졌습니다. 이런 원통은 어떤 원통입니까?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교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어떤 불평들이 나오겠죠. 오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살게 하소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 중에 이만큼 많은 큰 기도가 있지만은 이것만큼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큰 기도였어요. 엄청난 요청이죠.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요. 그건 물론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요,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대담해지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아들이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은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큰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재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온 세계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제 요원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껴안고
이 여인의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잃었던, 자녀가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유산을 하거나 키우다가 죽은 아이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줍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내 품에 꼭 안겨 있는 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과부의 얼굴을 보며 재림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3년 동안 숨어 지냈고 쫓겨다녔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요.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합니다. 그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가고 싶지도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는 그 장소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었고요, 하라는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공경에 처할 때, 옳은 일을 하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1941년에 클라우스 호르닉이라고 하는 독일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경찰입니다. 1941년도니까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주둔할 때 이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아인자츠 그루펜이라고 하는 총살대가 있었습니다. 총살대가 뭐냐면은 사람을 쭉 세워놓고 군인들이 총을 쫙 들고 서서 쏴 하면은 그 사람들을 쏴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총살대입니다. 근데 이 글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뽑혔어요. 강제로 그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700명이 줄을 서 있고 그 700명을 자기 총으로 쏴 죽여야 돼요. 물론 혼자는 아니죠. 쫙 줄을 서 있고 총을 들고 그 700명을 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포돼 가지고 6년 7개월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경찰로부터 영원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항명한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조용히 살면 내가 곧 풀어주겠다 해서 1년 반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이 사람이 체포돼요. 이 반역한 이 사람은 이렇게 놔둘 수 없다. 다시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선택한 이 일 때문에 2번 감옥 살이를 합니다. 1945년 미군이 이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기 전에 이 독일군들은 이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증언을 입을 닫기 위해서 다 쏴 죽이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신념과 믿음을,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무엇이었냐?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도덕성을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 이것이 인기가 없고 많은 분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의 시대가 지납니다. 이건 챗 GPT가 지납니다. 지나면 AI가 다가옵니다. AI가 다가오면은 AGI의 시대가 옵니다. 피지컬 AI가 점점 다가옵니다. 모든 일을 그들이 다 합니다. 그 이후에, 이 AI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양보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